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네, 이제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새 성전에서 우리의 첫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스트리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첫 예배가 전 사역지입니다. 새 교회 시작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될까, 그런 고심 끝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이 설교를, 신명기라는 설교는 세 편의 설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 심정이 무려 4,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잘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때로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결코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이 냉정함, 합리적,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성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도덕도 아니고 마귀가 들려주는 이 속삭임을, 속임수임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귀가 쓰는 가장 치열하고도 집요한 전략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별력의 가장 쉬운 분별력,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소리로 나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 이 신명기서 1장의 30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쫓겨간 나라, 내가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라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지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마치 미래의 일을 본 것처럼 모세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수 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무려 27장에서 29장에 걸쳐 무려 3장에 걸쳐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30장의 말씀의 결론에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을 떠나 살면 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쫓아 살면 복이 임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적인 메커니즘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한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을 벗어나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라는 이 말을 오늘의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할 때 듣는 성령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벌 주시고 저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우리를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혼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막둥이입니다. 막둥이 오늘 아침에도 혼나가지고 외출 금지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 거실에서 그림 그리기 금지 벌칙이 내려졌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혼내서 된 것이 아니라 무려 10번, 20번을 혼나고 나서 안 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아이에게 혼내키고 나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엄마 아빠가 너 왜 혼내킨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너 혼내키는 거 좋아하고 너 약 올리기 위해서 혼내키니? 아이가 아빠가 너 잘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압니다. 그 아는 녀석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의 말씀, 저는 아이를 혼내키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들을 때가 있어요. 너 너희 자녀들을 혼내키면서 너는 잘 살고 있니? 내 말을 잘하고 있니?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혼내키고 나서 정말로 기도해요. 그리고 제 자신도 회개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견책하시는 이 메시지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신경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게 돼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시보타라고 합니다. 하시보타. 이 말의 원뜻은 내가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의 돌이키다는 단어와 우리 말의 기억이 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글 성경에는 기억이 나거든 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잘못 번역된 걸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기억이 나거나 또 어느 장소를 가서 기억하는 건 추억으로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내용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억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그야말로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기억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일하시기 시작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예요. 가령 용서하라 라는 마음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 이 용서하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일하기 시작하죠. 기억나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또 우리의 성경 말씀이 주중에 생각나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도 놀랍게 성령께서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인천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80세에 가까우신 분이니까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는요 참 희한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냥 처음에 들을 때 좋다 라고 메시지가 생각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서 주중에 생각나면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희한하게 자꾸 회개가 나요. 목사님 설교 참 희한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 그게 너무나 놀랍게 제 기도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제가 김용훈 목사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잘하면 이 설교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 살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분이 제 기도한 내용 그대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기억이 나게 되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업그레이드 된다면 기억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움직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히스토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 말씀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돌이키신다고요? 우리를 벌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돌이키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를 보면서 진짜 한 번은 혼내키지 않아요. 세 번은 혼내키지 않습니다. 최소 10번은 참고 그 다음에 혼내키고, 그리고 10번 동안 참으면서 뭐 하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번 혼내킬 때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주의 말씀대로 또 아빠의 말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혼내키는 것을, 그 말을 들으면 혼내키는 걸 돌이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그 화를 거두시고 그걸 바꿔주세요. 진노와 화와 형벌과 견책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와 회복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우리를 거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으로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 완벽함과 든든함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장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단순히 평안을 얻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의 백성으로 증거의 표를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계약서와 같습니다. 제가 그 교회 예배당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진짜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뭐길래 이 그냥 진짜 정말 지장을 찍고 또 겹쳐 찍는 걸 뭐라고 하죠? 겹쳐서 또 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찍어야지만 더 효력을 발휘하고 이 너무 놀랍다. 근데 요즘은 계약서를 쓴다면 이 영적인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언약의 백성을 삼아줄게 라고 계약서를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냥 계약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빛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뎌지고 또 첫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언제였던 거, 그게 청년 때였던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금 기도해보세요. 다시금 주님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을 첫 찬양으로 불렀고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부를 텐데 이 두 찬양 모두 저희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베스트 찬양 중에 한 곡들입니다.
그래서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아니랄 수 없는 것은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찬양을 불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을 부를 때는 제가 주님 앞에 방황하고 섰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정말 오열 수준으로 울었어요. 왜요? 제가 주님 정말 찬양대, 우리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주마등처럼 내가 너를 그때부터 주목했고, 내가 너 그때 얼마나 너 정말 은혜를 줬고, 내가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 많이 부어줬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들리고, 그러면서 너 이제 왔니? 너 이제 왔어? 라는 하나님 품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마! 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의 표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신원의 복을 주십니다. 신원이라는 말의 뜻은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어릴 때는요, 진짜 동네에서 재미나게 놀잖아요. 정말 이렇게 형, 동생, 누나 할 거 없이 다 놀다 놀아요. 초등학교 때는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재밌게 놀다가도 뭐 한 가지 일이 터지면 싸우게 되거든요. 그 구슬 따먹기 그거 하다가 딱지 하다가 뭐 동그란 딱지 뭐 하고 뭐 또 때리는 딱지 하고 이러다가 조그마한 거에 뭐 서로 상처 나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저는 집에 와서 이르잖아요. 그럼 아빠 엄마한테 이르면 아빠 엄마 힘이 없어요. 나이 드시고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면 누가 나가느냐? 우리 큰 누나하고 우리 둘째 누나가 나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 큰 누나는 싸우지도 못해. 싸우다가 울어봐, 진짜. 우리 둘째 누나가 가서 싸워. 둘째 누나가 가서 싸우면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천정이 영화인가요? 천정이 영화? 그 영화는 막 진짜 키가 훨씬 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기세 하나 밀리지 않고 그리고 싸우고 들어와요. 우리 집에 대장부를 우리 둘째 누나였어. 근데 잘하면서 이제 우리 누나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시절이 오잖아요. 그때는 우리 누나들이 뭐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제가 뭐 중고등학생 나이가 됐을 때는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 참 형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럴 때만 평소에는 우리 형이 있었다면 저는 막 지어받고 막 때리겠죠. 근데 하나님 정말 저도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어릴 때 했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됐어요. 내가 있는데 왜 형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싸우시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방어해 주시지도 못하잖아요. 야, 그럴 거 같냐? 어릴 때 이렇게 막 대화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기도하면요, 진짜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일들. 내가 그때 당시에 막 당하고 했는데, 그 원수를 갚아줄 수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대신 그 일들을 갚아주시곤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본다면 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원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대신 진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요, 상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볼 때 이 사람 복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세상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을 정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복수는 우리가 잘 되는 거. 저 사람 정말 내가 저렇게 저저거 안 되게 하려고 했는데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가장 큰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품게 되면 나도 그럼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품게 하는 가장 큰 복수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 마지막 복은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도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어릴 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저보다도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런 기도 하신 적 없으세요? 네, 잘 안 들리세요, 아버지?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정말 저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부모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것, 나보다 우리 조상들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복을 주시리라. 이 10절의 말씀에 많게 하시다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호르티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초과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남아돌 정도로 풍부하게 주신다 라는 뜻이 많게 하시다 라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쫀쫀하게 아껴서 주시는 인색한 분이 아니라 한 번 주시면요 흔들어 주시는 분, 눌러서 주시는 분. 제가 우리 이모님 댁에 어릴 때 놀러 가면요 정말로 이렇게 뭘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푹 물러담아 주세요. 그게 저는 성경 말씀 묵상할 때마다 떠올려요. 우리 하나님은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눌러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쓰고도 남아돌 정도로 풍부하게 채워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 물론 지금 당장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 아니세요?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힘든 광야 시절을 것들을 다 보냈던 그를 다 목도했던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다음 주가 6월 7일이거든요. 저희가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나올 때가 정확하게 6월 초였어요. 첫 주. 정확히 2년 만에 이곳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 그 가운데 계획을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제 힘으로 또 하나님 꼭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갔어요. 언제 한번 설교하겠지만 이게 내려놓음인지 이게 자포자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그 심정입니다. 어떨 때 정말 자포자기 심정으로 정말 던졌어요. 그러나 다시금 정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면 걸어갈게요. 너무 신기한 건요. 제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올 초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예배당을 구하는 건요. 진짜 무려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2주 만에 급박하게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리고 계약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서류가 통과되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2년 동안 하지 못하는 것들을 2주 만에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더디 걸려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놓쳐서 나는 기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기도주를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욕심과 또 내 간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우리가 맡기고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금방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